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중에 28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우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9장에 들어가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는 임봉, 즉 도장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총 84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겠다 언약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찾으시는 그러한 약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는 순결한 가계를 이루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아들과 딸, 즉 자녀들에게 이방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결혼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계승한다라는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경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빈번하게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왕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들이나 딸들과 통혼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가 에스라 후반부에서 에스라가 일으킨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 그럼으로써 이방인과의 옛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흥에 앞서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최우선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죠.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는 사지 않겠고 7년의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일, 안식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성도의 의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어떤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깨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니까 규례를 정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라고 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든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쌓고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은 그 모든 사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자신의 안녕,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32절 말씀은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겠다, 어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지요. 얼마를 드리겠다 그랬느냐?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금 드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자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정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소중한 일이며 또한 중요한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언약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아니면 제물을 바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의 정신,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직도 예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떤 형편과 어떤 지경과 어떤 모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1년의 마지막 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